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2월 8일 월요일, 심음과 거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이 대쟁투가 개인적인 삶의 영역 차원에서 이 미세적인 담론으로서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바로 마태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러한 이 각 영혼의 개인적인 차원의 이 투쟁을 아주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가 선인과 악인이라는 어떤 대별적인 그런 구분보다 더 세밀하게 이 각 영혼의 투쟁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이 본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라는 어떤 이 yes or no라는 그런 단순한 차원보다는 훨씬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삶의 실제적인 이 투쟁의 이 양상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교회에서 각 성도들이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내와 또 끈기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분들이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영혼의 투쟁을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뜰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마태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시므로 오늘 우리 각 영혼이 싸우고 있는 이 대쟁투의 이 다양한 면모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즉시 반응하기는 하지만 뭔가 견디는 힘이 없는, 뿌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말씀을 달게 듣고 깨닫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그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삶 속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영혼을 둘러싼 이 영적 투쟁의 실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이 마음의 이 각양각색의 이 염려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이 무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흑암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시야를 넓혀줍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은밀하게 이 사탄 원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어지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이유들, 그리고 우리의 이 염려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모든 수단을 아끼지 않고 사탄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거룩한 영적인 감화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것이죠. 실물교훈 44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탄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한다. 그는 깊은 원한을 갚기 위해 나타내는 악착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계시는 반면에 사탄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이것이 한 사람을 두고, 한 영혼을 두고 사탄과 그리스도는 치열하게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 영의 이 악한 가마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받은 것들, 감화를, 감동을, 그리고 진리의 그 거룩한 깨달음을 빼앗아가고 무디게 하고, 그리고 생기 없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노력이 오늘 이 천지 사방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이 관심사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그 영적인 이 새로움이 열리지 않도록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실제적인 각양,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반응하고 일어나는 투쟁에서 사탄은 실제적으로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 좀 조심해서 길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씨가 낭비되지 않도록 왜 조심하지 않을까? 그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땅은 일구어지지 않았을까? 왜 가시덤불은 제거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토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을 이유 다 있었겠지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는 이유 때문에 나는 신앙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려고 할 때, 믿음의 삶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 잡초 같은 부분, 생각지 못한 부분 아닙니까? 가시덤불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얇은 흙, 그리고 돌. 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안 믿어도 될, 믿지 못할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조건을 완전히 갖춰서 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요단강 물이 흘러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믿음의 역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바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결실을 맺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가능성, 정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일말의 그 작은 가능성을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찾아내시고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쓸고 닦으며 집안을 청소하며 찾는 그 여인과 같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돌밭 청중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 사업을 우리가 관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이런 영적인 투쟁을 우리는 심각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직접적인 투쟁이 맞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어제입니까?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일, 한국, 한미일 그리고 중국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첨예한 지금 대립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직접적인 현장에 그가 나서고 또 이 모든 선한 도모가 실패하도록 그는 강력하게 투쟁하고 맞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사업을 하면서 영적인 투쟁의 실체를 또 경험하고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이 흙이 얇은 청중들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이 반응이 얼마나 다양하며 또 오늘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결실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영적인 장애가 얼마나 다양하게 과정적으로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말씀 묵상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바울, 씨를 심는 자도 있고 물을 주는 자도 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정말 이 통찰력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영혼의 구원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의지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전도하고자 기도할 때 영적 투쟁은 더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5쪽입니다. 사탄은 많은 조력자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는 유혹자를 도와주고 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팀킬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편을 도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편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의 말을 비평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비판한다.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을 소홀히 하고 비꼬는 말로 논평한다. 말씀 묵상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교회에서는 세상 얘기를 하고 또 집에 가서는 교회 얘기를 하는 부정적인 면모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가마력을 또 상실하고 소멸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말씀 묵상가족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점을 사탄은 아주 강력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의 허점, 우리의 이 부주의함, 그리고 우리의 이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사탄은 파고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가능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제대로 자라나고 발아하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오늘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심령의 장애물들, 마귀의 방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가정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각 성도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 더더욱 기도로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